2020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좀 썰렁하지요. 또 이 예배 사람도 제한이 돼서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라고 좀 3단계 가면 어떻게 하나 실은 걱정도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또 얘기하고, 다행히도 예배는 20명 이내로 이제 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조금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몹시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돕는 마음으로 실온 비대면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들도 훨씬 더 집중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뭐 오늘 백화점에 뭐 이 거리에 막 축제가 일어날 텐데 그리스도 없는 축제가 일어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주되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성탄의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이런 말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후에 성도들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꾸준히 피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이렇게 출생하신 것입니다. 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완전 사람이 되신 그 과정, 특별히 그 오신 자리가 마구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참 우리를 사랑하사 낮아지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의미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밤에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하늘의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는 그 들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출생에 관한 이 처음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목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의 사자가 모여 있는 이 목자들 곁에 서고 그 환한 영광의 빛이 이 목자들을 비친단 말이에요. 마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말이죠. 거기는 굉장히 두려움의 빛이었지만은 여기에는 참 영광의 빛이에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빛이 오늘 주의 사자와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을 목자들을 비췄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예고 없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이 목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죠.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오늘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복하죠.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눈이 오면 우리의 막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그 호주에 가보니까 우리는 겨울인데 호주는 완전히 여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에서 성탄절을 맞이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지금 천사들로 통해서 이 귀한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오신 것입니다. 이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신 날. 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는 일 중에 가장 우리가 크게 기뻐할 날이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좀 안울한 그러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러니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은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주님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복돼야 돼요. 이미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 이 큰 기쁨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이분이 내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어린아이로 오셨다. 그 다음 장성에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일을 끝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란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다 이루신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신다. 그때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데리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제는 어린아이를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큰 기쁨.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자들이었어요. 그때의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에요. 알아주지 않는. 그게 뭐 고위층이 된다거나 또 목자라고 하면 막 좀 그 사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 증거된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수많은 그때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더 유대인의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 나셨다.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심은 오늘 이 천사들이 전하는데 대제사장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아주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오늘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선포될 때에 그 장소에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영광의 빛이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나심이 선포되는 이곳에 영광의 빛이 두루 비치고 두루 비쳤다. 그 목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곳이 없어.
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예. 왜 그러냐면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다른 것으로.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선지자로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라사 이 안식일에 이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다.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소외된 자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예수님이 저 궁중에 나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소외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어디에 전해졌느냐? 어쩌면 소외된 자에게, 어쩌면 가난한 자에게, 어쩌면 병든 자에게, 어쩌면 약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복음이 증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지가 굉장히 지금 이제 한 2000년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성탄을 그리스도가 나신 날, 이건 맞지만은 점점 희미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탄의 자리에 우리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성탄의 날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목을 노리고 그러죠. 저 서울 명동 같은 그런 곳에는 특별히 명동 성당 주변에는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매상을 올리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큰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이라든지 돈이 주는 기쁨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환경이 주는 기쁨, 그 말고 진짜 큰 기쁨, 누가 주시는 기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 그 기쁨은 뭐냐? 그냥 잠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기쁘게 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요. 어떤 기쁨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복음. 그리고 이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바로 성탄은 그 큰 기쁨이 있는 그것입니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제 어떤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그것이 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왜 성탄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졌는지, 이게 성경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온 백성에게 주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우울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굉장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는 보니까 소상공인들 말이죠. 지금 언제 부도가 날지, 뭐 참 그런 경제 위기, 질병의 위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숨겨져 있는 이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는 순간, 나의 주 되는 순간 모든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신다. 성경대로. 오늘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구주가 수십 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에 붙잡히지 않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오셨다. 우연히가 아니라 성경대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 들에 양을 치던 그 목자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주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반드시 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김씨든지 이씨든지, 저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인지 상관이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정확한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게 중요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어야 죄인이 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남자의 후손은 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죄인으로. 그래서 반드시 다 구원받아야 돼. 예외가 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죠.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몰라요. 왜?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이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그런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리고 그냥 육신 충만해서 육신의 종노릇하고 생각 속에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런 게 없어. 생각 속에요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 그냥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 영적 사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오면 그때야 뭐예요? 그때야 인생이 뭔가 생각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어떤 착함과 의로움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사단에 딱 묶여가지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그 오직 한 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직 한 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어야 돼. 오직 한 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왜 어린아이로 오셨을까?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체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이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다 체험하신다고 아셔요.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도 예수님께서는 다 체험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그럴 때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보시고 너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나눠주셨어요.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곳곳에 다니면서 뭐예요? 다 체험하신 거예요. 다 체험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병든 우리의 삶은 결국은 이러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시려고 정령 죽으리라. 어디서 이 문제가 왔는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어떤 지적인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우리는 결코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게 비밀이죠.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이 큰 비밀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목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오. 네. 또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구원주예요. 구원주.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1장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한 거예요. 그가 큰 자다. 그가 왕이다. 영원히 야곱의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그리스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 주님은 이제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셨다. 나의 복음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마음에 다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나의 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탄을 누가 축하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는 하늘의 천사와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목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는 성탄을 찬양할 찬양은 누가 하냐?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이 성탄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진짜 기뻐해야 돼요. 자,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니까 진짜 빵빠레가 올렸다니까. 그 찬양 소리가 고요한 그 밤을 정말 환하게 한 거예요. 그 찬양의 노랫소리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다. 구주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아담아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오늘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슬퍼해요. 성령은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은 슬픈 소식이야. 슬픈 소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소속되어 버려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누가복음에서도 우리에게 잘 말해주죠. 탕자가 저 멀리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올 때에 그 아버지는 먼저 탕자를 발견하고 뭐예요? 다 그냥 보는 즉시 그냥 다 용서가 돼버려. 그러면 달려가서 뭐예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다 껴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다 용서하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벌리고 그러잖아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는요 큰 영광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오늘 이 땅에는,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자세히 찬송했느냐 하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무나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믿는 것은 누가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게 돼 있어요. 아멘. 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예.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 이 평화. 하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악한 사단이 거라사에 있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단이요, 사람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막 무덤 사이를 막 다니면서 무덤을 해치고. 예. 사단은요,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갈등을 일으키고 불신앙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예.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일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복음의 서밋이 되는 사람은 사단이 하는 일이 다 보여요. 그래요. 우리 동산교회가 지금 세계 복음할 교회인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서밋 팀이 되라. 이 서밋 팀이 되라 그랬는데 이 서밋 팀이 뭐냐? 서밋 팀이 되라는 말은 미션 팀이 되라. 서밋 팀이 되라 그러면 인턴십 팀이 되라. 서밋 팀이 되면 포럼 팀이 되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서밋 팀. 그래서 서밋 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사단에게 안 속는다고 말이에요. 안 속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팀이 되면, 리더가 되면 이런 사람을 건질 수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이 사람을 잘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하는 거죠. 이런 팀이 되라는 거예요. 서밋 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모든 흑암과 사단이 주는 모든 불신앙을 다 깨트리고 평화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작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에게 미션을 전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션 팀이 돼서 말씀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을 주는 미션 팀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정말 기도하고 기도 팀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장 귀중한 전도자의 헌신, 교회 식주인, 또 동역자, 보호자, 이게 뭐냐면 포럼팀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짜 언약 잡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인 거죠.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런 눈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 우리에게 성탄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의 이 비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신 날, 나의 메시아가 오신 날. 아멘. 예. 뭐하러 오셨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 함정에서 나를 끌어올리셔. 내 힘으로는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부러져도 안 돼. 그런데 나를 이 덫에서 풀어주시고 또 뭐요? 상처난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어떠한 올무 속에서도 내 힘으로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올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참 왕이라는 사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평화가,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결론은 뭐냐? 성탄절의 결론은 복음 본질 회복이에요. 본질. 그 본질 회복은 뭐냐?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구주가 나신 일입니다. 그게 성탄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성탄절 진짜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비대면 시대에 그래도 영상으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이 감사를 누렸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어제 저녁 안방에서 잘 보셨죠?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겪는 갈등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들에게 참 복음이 들어갈 때에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창준혁 집사가 그 대학 청년부에 쓴 그 내용이 우리 창준혁 집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한 중요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하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또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그 말 잘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 버전으로. 아이고, 참 너무 잘 봤어요. 또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또 우리 유초등부도 그렇고 또 우리 각 교구도 참 굉장히 복음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그다음 우리는 이 성탄절에 감사할 것은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을 망하게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려고 주님 오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나의 신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눈을 뜨면 됩니다. 이 눈을 뜨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현장에 있어든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이 뭡니까? 당신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대답 못해. 당신에게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성탄절은 저에게는요 최고의 1년 중에 최고의 기쁜 날이었어요. 어렸을 때 복음도 잘 몰랐을 때. 왜요? 성탄절 되면 새 옷 사주지요. 1년에 학생복 옛날에 그 학생복이 얼마나 후졌든지 이렇게 주머니에 옛날에는 구슬을 좀 이렇게 담아를 넣었어요. 구슬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느 날 보면 이 구슬이 이쪽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냥 통관이야, 통관. 그런 옷을 입고도 성탄절 때마다 새 옷 입는 기대가 됐어요. 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참 부족했을 때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식혜를 단밥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얼마나 맛있든지. 그리고 주일학교 때는 정말 기대되는 게 있어요. 상을 받는 날이요. 1년을 탁 이렇게 종료를 하면서 개근상 50도 한 번도 결수가 안 하네. 그거야 뭐 우리는 아주 막 아프지 않고야 옛날에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막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상을 벽에다가 다 못 붙여. 그래서 아예 그냥 말아서 벽에 뭐예요? 액자 있잖아요. 뭐 결혼 사진도 꽂고 뭐 그런 액자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차곡차곡. 우리 집에는 성화가 한 3개 정도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화를.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렇게 개어놓고 참 이 성탄절이 기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이런 깊은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에 우리를 주역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민족 복음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경제의 축복.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결혼식이 딱 있어지면 축의금을 하더라고. 근데 그 축의금은 절대로 한 번 이 돈을 접은 돈은 절대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접지 않는 깨끗한 돈으로 축의금을 하더라고. 제가 볼 때 그랬었어요. 그게 마음 전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에 여러분들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중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왜? 이 물질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이런 중요한 중직자가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식중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미션은 뭐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네만 가지는 그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저 복음이 없는 북녘 땅에도 전할 기쁜 좋은 소식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곳에도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이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심을 주에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참 중심의 복음을 담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